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악 찬송 39장 함께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시는 나해철 시인의 산비탈에서입니다. 비탈에 서서도 나무는 수직이다. 생명이란, 목숨이란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기울어진 곳에서도 꼿꼿하다. 비스듬한 곳에 떨구어져도 바르게 자라야 한다는 씨앗의 소명을 결코 잊지 않는다. 비탈에 서서도 나무들은 수직이다. 한 그루보다 여러 그루가 모여 있을 때 나무들은 더 똑바르다. 한 그루로 위태롭던 나무도 함께 모여 마음과 마음을 합할 때 견고한 수직의 숲을 이룬다. 내면의 그래야 한다는 이성의 굳센 연대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뿌리들의 강고한 결합을 이룬다. 수직의 나무들이
무리지어 모여선 산 비탈은 결코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다. 주보의 예배의 기원을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낯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잔치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가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이 시간 주님 잔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한계 속에 길들여진 모든 속박을 끊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건강을 체크하라. 당신 속의 자연의 깨어남에 대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헨리 소로우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내린 비는 여름날의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단비의 역할을 하였지만 며칠 전에 내린 비는 그 양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들이었고 쫓겨난 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성서에는 소수자와 약자를 돌보며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남연인 교우들이 그 일에 더욱 앞장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에 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확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샀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에 아주 훌륭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설현이도 아주 재밌고 씩씩하게 성경 봉독을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옷을 찾아서 꼭 그 사람 옷만 깔고 앉아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느 땐 빨래를 해서 개켜놔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빨래를 찾아내서 그 새 빨래를 또 꼭 깔고 앉아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강아지뿐만 아니고 어린이 중에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의 스타킹을 꼭 품에 안고 다니는 아이가 있고요. 또
엄마가 쓰던 립스틱을 꼭 손에 쥐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한 어머니가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렸을 때 자기를 쌓아주었던 그런 포대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밤이건 낮이건 한여름이건 이 포대기를 옆에 두어야지, 그리고 그걸 안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포대기를 떼어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상담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화를 듣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포대기면 양반이죠. 우리 애는 아예 큰 이불을 싸가지고 다녀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쳤습니다. 그 애가 잠든 사이에 눈에 안 띄게 매일 조금씩 이불을 가위로 잘라서 그 다음에 꿰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조금 있다가 이불이 작아진 것 같다고 그러고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불이 원래 많이 쓰면 낡아지니까 이렇게 그걸 수선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잘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불이 베개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애가 계속 그 베개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손수건만해지고 그 다음에 슬쩍 감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을 애가 울다가 그냥 그치고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부모가 어때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고 자랑스럽게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에 소아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그 소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견해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런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엄마는 눈에 보였다가 안 보이기도 하고 항상 그 애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엄마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물건은 자기가 손에 쥐고 있으면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대리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 엄마의 채취가 묻어있는 물건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모가 너무 조바심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5살이 넘으면 저절로 그런 현상들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빨리 띄워버리려고 가위로 매일 밤 이불을 잘라내는 것은 그 어린이의 마음을 매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어린이는 엄마가 잠깐 화장실만 가더라도 잠시 내 눈에 뜨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애들이 자고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면 막 울죠. 자기가 좋아하는 보호자가 없으면은 막 웁니다. 그것이 그런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곧장 울음을 터뜨리고 그 허탈감,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포대기를 안고 다니는 아이는 사실 그 포대기로 안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음은 괴로운 거죠. 아, 엄마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은 믿음이 성숙하기 이전에 겪는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은 이런 불안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지향점이지 사실 현실에서 불안과 믿음이 이렇게 딱 물건 잘라내듯이 잘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 근본에 불안이 있다. 그래서 채워도 그 불안을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악인의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불안과 믿음 이 둘도 역시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여기까지가 불안이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다 이렇게 딱 잘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명쾌하겠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그 불안과 믿음이 항상 갈등하고 서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노예민을 이끌고 인도해냈을 그런 모세. 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모세도 가끔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신이 아주 고집스럽고 무모한 여행을 고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을 때 아마 그의 마음은 요동치듯 흔들리고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 저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공연히 확실치도 않은 길을 고집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모세도 마음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40년을 한결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저 언덕만 넘어가면 그 뒤에 가나안이 펼쳐지겠지.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내일은 그 길이 나타나겠지. 매일 그렇게 꿈꾸며 4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부푼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집트를 떠났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광야에 묻혀 있습니다.
모세도 늙어서 기력이 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수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모세로서는 오히려 더 홀가분해지는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혹독했던 광야 시대의 하루하루가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매일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가는 그런 짐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길은 그 걸음걸음이 끊임없는 갈등이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손에 쥐고 간다면, 그래서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고뇌도 없고 그저 확신에 차서 40년을 일괄되게 갔더라면 굳이 우리가 그 땅을 광야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광야의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단지 어떤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가는 지식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진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캄캄한 방 안에서 무엇에 부딪힐지 모르는 채 두려워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탁하며 걷는 것,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자체에 어둠, 죽음, 절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회의가 가득한 밑바닥까지 내려감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신 방법입니다. 신앙의 길은 확신의 길이 아닙니다. 단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온갖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그 밑바닥까지 끝까지 가는 행위요 결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 속에서 얼른 잡히지는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고 바라고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과 보이는 세계에서 손에 쥔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 실리와 야박한 계산만이 횡행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박또박 보이는 것으로 셈하고 보이는 것으로 따지고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한 발 앞이 낭떠러져 일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위기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본디 믿음에는 모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거친 길이지만 남들이 미처 가지 않은 그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빛나며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광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민족의 광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트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미트바르라는 것은 미트 하는 것은 이제 무라는 히브리어 from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드바르 하는 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빈 땅이고 인간이 세운 어떤 결과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땅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도 그 광야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인간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광주의 집은 시골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고불고불한 시골길 옆에 시내가 흐릅니다. 안개가 짙게 낀 날은 그야말로 아무리 라이트를 켜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냥 그대로 시냇가로 떨어져요. 그런 날 다음에 아침에 길을 나오다 보면 꼭 승용차 한둘이 뭐 논두렁에 뭐 그런 그 개울에 틀어박고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운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갑작스런 충격으로 앞이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브레이크라도 밟죠. 우리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잠시 좀 멈추고 싶은데 나는 미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좀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주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어느덧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되 작고 상처받고 애통하는 생명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 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덜어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웃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시어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길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 진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캄캄한 방 안에서 무엇에 부딪힐지 모른 채로 두려워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의탁하며 걷는 것.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같이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